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듯이 보이지만 그들의 한계는 율법을 율법으로서만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문자에 적혀 있는 대로만 지키지 말고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뢰를 6가지로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흔히 6개의 반대 명제라고 부릅니다. 반대 명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6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롭게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신 새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명제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신 새로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반대 명제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신 새로운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반대 명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반대 명제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신 원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은 6가지 반대 명제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반대 명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신명기 19장 21절,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등을 참조해 볼 때 서로 간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 일부 허락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상이 철저히 바뀐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복의 한계를 정해 과한 보복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구체적인 신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뺨을 맞을 때에 손등으로 뺨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모독이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왼뺨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은 값이 싼 반면에 겉옷은 매우 그 값이 비쌉니다. 주님은 값이 싼 속옷을 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는 값비싼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로 더불어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값비싼 희생이라도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고 세 번째로 교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낮에 걷는다는 것은 짜증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짜증스러운 것을 요구할 때라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남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교훈이 더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교훈입니다. 얼마나 이 교훈이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적당한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편케 하는 교훈입니까? 문제는 예수님 생각은 그렇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5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이것은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행하는 일인데 그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내용 중에 하나는 45절에 이와 같이 한즉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한즉,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향하여 다름질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